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완성돼야 된다.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긋난 일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형무소에 갇혔던, 그 사람이 어떤 곳에 태어났든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창조하신 창조의 계획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번씩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그렇습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파가 뭔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을 강조하신 주님이 미워하시는 대상도 있다. 누구를 주님은 미워하시느냐. 니골라파라는 게 뭐냐. 그거 내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2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왜 그랬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니골라파를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미워한다. 그러니까 절대 거기는 따라가면 안 된다. 니골라파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데 읽고도 특별히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내가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있나요? 니골라파가 뭔가? 니골라파가 뭐냐? 니골라파는 니콜라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니콜라는 누가 니콜라냐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모였잖아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이 사도행전에 믿더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무참하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반 서민들은, 대중들은 안 그렇잖아요. 아쉬움 속에 좀 더 계셨으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 12사도를 중심으로 120명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날마다 몇천 명씩만 몰려. 여러분, 몇천 명이라면 말이 이론이 몇천 명이지 사람으로 따져보세요. 몇천 명이면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가.
그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한 사람 때문에 그 감당을 못했는데 이제는 120명이 들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매일마다 사람들이 모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서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구제를 해야 되니까 불쌍한 사람들, 여기 성경에 그랬어요. 과부를 불쌍한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그동안은 사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관리했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7사람을. 그래서 그게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게 집사예요. 7집사 있잖아요. 7집사를 세웠는데, 7집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사람, 본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7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뽑혔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 이방인 니콜라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콜라라는 사람이 이방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7집사 중에 하나로 뽑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면 되는구나. 자기가 원하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게 되는구나. 이게 잘못된 생각으로 꽉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처음부터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니골라파의 행위가 뭐예요? 아무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나 내가 원하면, 자원하면 되는 것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만드는 거짓 이론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에 젖을 사모하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셔 전도하면 아무나 오면 좋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자면 그 호객행위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전하야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고,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고 믿겠느냐. 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누구나 아무나란 단어를 올바로 알란 얘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밝히잖아요. 원하는 바자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덮으셔서 만드셨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님 미워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 선포야 다 하지요. 누구나 다 듣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유튜브 방송에 안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듣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딱 경계를 그어놓으셨어요. 그게 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느냐? 생명의 씨를 유대인들에게 뿌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주님은 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시고 유대인들만 제자로 삼으셨지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백부장 같은 믿음을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로 삼지 않으시잖아요. 사도로 삼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집, 유대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집, 그 사람, 그 양들을 구하러 왔지, 나는 이방인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그 민족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 몫이냐? 주님이 생명 씨앗을 뿌렸으니까 그건 제자들이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다 해야 된다. 더 넓은 데로 가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거룩을 잃지 말고 거룩이 완성돼야 됩니다. 거룩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어떻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던 120명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 7번이나 기록돼. 그게 7 천동소리예요. 7 천동소리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잖아요. 기록하지 말아라. 그게 7 천동소리가 뭐예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7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학벌이 좋고 혈통이 뭐 유명한 가문이 혈통이고 왕의 씨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외모가 뭐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를 좋아하나 듣기 싫어하나 그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를 원치 않으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딱 결론 졌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왔단 말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숨을 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생명의 호흡. 그런데 유대인들인데도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주님이 유대인을 거부하시잖아요. 왜 거부하실까? 찾아왔는데 3년이란 짤박한 기간인데 찾아온 사람, 그 사람들 몸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주님은 남유다로부터 북이스라엘까지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니시잖아요.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보여야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은 뭐 디지털 시대니까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어느 시대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들을 수가 있어. 그러나 나한테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뭐 한국 사람이 지금 뭐 전 세계 다 나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살든 간에 한국말하는 사람은 다 들을 수가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니골라 바의 행위를 주님은 2번씩이나 미워하신다. 내가 자력으로 돈 많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뭐 무식하니까 혈통적으로 한국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제일 양반과 상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백정, 소 잡는 백정, 고기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놈이래. 사람은 취급도 안 했어요. 주님은 그거 안 가르치거든요. 그런 집안이나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간섭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반드시 그 사람에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주님이 밝히신 게 그러면 세상은 붉은 곳이다. 붉은 곳이다. 그 왜 붉다고 했어요? 왜 붉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겁니까? 표적을 구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날은 날씨가 굳다. 비가 온다. 저녁에 서쪽 하늘이 노을이 진다 그러죠. 붉어지면 다음 날은 날씨가 좋다. 하루의 천기를 볼 줄 알면서 어찌야 이 시대를 보지 못하느냐고 주님 유대인들에게 질책하시잖아요. 하늘이 붉다. 무슨 말이에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면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라니.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너 깨닫지 못하니까 그 세상은 어떤 곳이냐? 붉다. 붉은 곳이다. 붉은 것들이 판을 치는 곳이다.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짐승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립니까? 그게 전쟁이래, 전쟁. 민족과 민족이, 국가와 국가가 서로 선을 그어놨잖아요. 여기는 내 땅이다. 여기는 내 땅이다. 그러고서 국가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약자를 호심탐탐 노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어요? 다 똑같이요. 그 수천 년 동안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피비린내 나는 곳, 악취가 가득한 곳, 그게 하늘 아래야. 붉은 곳, 이게 붉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말이에요. 사대라. 그래서 사대.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지금 천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뭐라,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그랬지. 내가 너 행위를 알아.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그런데 사실은 죽었어.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죽었단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잠잠다는 얘기예요. 빨리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으니 그랬지. 죽어가는 자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 정신 차려. 누구한테? 천사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빨리 깨우라는 거예요. 왜? 여섯째 날이 마지막이 가까웠어. 다니엘을 통해 약속하신 7일에 70일에 가운데서 7일에가 지나고 60일에가 지나고 메시아가 왔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리고 가셨잖아요. 그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어. 그게 7년이야. 그 한 일회가 왜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7년 환난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마지막 기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세웠잖아요. 두 증인을 누구 세웠습니까?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과 뭐라고 그랬어요? 두 올리브 나무 그렇죠. 올리브 나무의 종교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들에게도 마지막 기회 주신 것. 두 증인이야 그게. 그리고 두 촛대. 두 촛대는 이스라엘이 아닌 세상 끝까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두 증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전 3년 반 동안 마지막 기회예요. 전 3년 반이 끝나면 뭐가 끝납니까? 7째 나팔이 불어지는 거예요. 7째 나팔,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불어지기 전에 벌려지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누구만 부르십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주님이 2번씩이나 내가 니골라 파양이를 미워한다. 내가 미워하는데 나도 그 미워해. 왜 말씀하셨겠어요?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난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는 게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미완성된 상태에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천사를 통해서 확실히 밝히셨잖아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에 삼형제가 있는데
왜 아브라함만 하나님 선택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기도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새김질하라. 먹어야 되새김질할 거 아닙니까? 말씀은 읽어야 계속 읽어야 되새김질할 거 아닙니까? 몇 번 읽었으니까 됐어. 착각하지 말라.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가 그런 식으로 미혹하잖아요. 아무 것이 장로는 몇 번 읽었어. 아무 것이 뭐 권사는 집사는 몇 번 읽었어. 그러면서 뭐 상도 주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그 하늘 아래 종교사 하는 얘기예요.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목적이 거기 있어요. 성령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니까 그 전에야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어? 하늘 아래는 붉은 것들 가득하니까 잘못 받고 잘못 들은 것이 태반이잖아요. 뭐 거의 99% 100%가 다 그래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6째 날이 완성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깨닫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책망으로 들어야 돼요. 아무 것이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그 음성은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시나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완성되기도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이 말이 미완성됐을 때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 그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바울이 청나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누구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벨렉스, 베레카 그 많은 제사장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얼마나 증언합니까? 너희들이 잘 알잖아. 내가 얼마나 너희 앞잡이로 악한 일을 행했나.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랍니까? 내가 거의 내 말에 푹 빠져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랍니까? 아그리빠 왕이 당신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왜? 자기가 직접 사울아 부르시는 음성 들었잖아요. 오늘 나는 누군가 사울처럼 다마스카스로 가는 그런 길에서 주님 만나시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들려져야 돼요. 책망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돌이켰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읽길 좋아하고 듣길 좋아하고 그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네가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오신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지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절대 도둑같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신대?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덮치지 않으신다. 반드시 알게 하신다.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제를 통해서 다 예언됐거든요. 어떻게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이 오실 때다.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 중에 꿈에서 여러 가지로 뭘 보여주시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주님 말씀하신다면 그건 가짜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약속과 명령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내가 상고하는 사람인가? 나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고 성령 충만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깨어서 그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창조가 완성될 수 있는 거기에 일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때 승리,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